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서 벌써 12월 20일로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힘을 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한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 또한 아버지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림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넘어가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이제 새해도 닥치는데 한파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예수랑교회는 아버지 안에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없도록 도우실 때 우리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내조하는 사모님도 힘들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새로운 봉사자들도 열심히 아버지 준비하게 하셔서 임직을 잘 준비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배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는데 담대함이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기로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는 누구냐? 그런 제목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선언이고, 육신이 되신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자격은 혈통이죠. 혈통, 세습, 그렇죠? 세습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요한은 이미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세습되니까. 근데 왜 제사장의 광야에 가서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왜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질문했냐면, 그 구약의 엘리야가 입은 그 약대 토롯과 세례 요한이 입은 약대 토롯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계속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오늘 이제 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례식 설교가 매번 같은 거를 하는데 매번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임종 예배, 임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보는 것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 곁을 지키다가 새벽 2시 47분에 임종을 봤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도 이게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관 예배가 좀 10시 반이면 좀 빠르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입관 예배가 이제 가장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나 봐요. 10시 반이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멀리서 와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 봤다는 거야. 그래서 다 봤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의미는 볼 사람은 다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못 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관 예배 때는 보통 소망의 죽음에 대해서 제목으로,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인데 왜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인기가 그리스도라고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볼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게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헬라어로 고백하다, 드러내어 말하고, 이 말은 고백하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사법적인 함축성을 지닌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신문의 일부로 법정적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에 법적으로 나는 책임질 수 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희한한 그 유튜브로 올렸는데,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손절,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가지인가 6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악마 같은 사람은 관계를 끊어라. 6번째가 이제 6번째서부터 1번까지가 제일 강도가 세지겠죠. 근데 6번째가 받기만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은 관계 끊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조절해서 살인을 하게끔 하든가, 다른 사람을 조절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가평 그 계곡에서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수영 못하는데 자꾸 물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나 가스라이팅해서 남을 죽게 하는 사람, 그렇게 거짓말. 이게 고백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악마 같은 사람 거기 중에는 내가 나한테 말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나쁜 말을 이렇게 그대로 옮기는 사람들을 손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 좀 거리를 둬라, 이제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첫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대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먼 친척인데 6개월 차이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인기가 막 최고조로 올라갈 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요, 말라기의 약속대에서 근거된 거죠. 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 상반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과 행동이 엘리야에 관한 기록된 바를 충분히 상기시킬 정도로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오리라고 한 그 사실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아니라는 말보다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쇠 물러거라, 뭐 영의정 대감 나가신다, 이게 소리 지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의정이 아니고 영의정을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러거라 이렇게 외치는 길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김치옥 권사님 형제들이 가족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잔디장이라고 그래서 한 주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국 자기도 다음엔 나도 저기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니까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좀 생각을 좀 마지막에 그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지, 다음에는 내가 들어간다, 화구에 들어갈 때도 다음에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니까, 그렇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 선지자냐고 물어본 것은,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세례 요한은 병 고친 적도 없고 뭐 귀신을 쫓은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지만은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가 외쳤던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바로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설교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두렵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들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있죠. 예?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재림의 징조가 이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말씀이 이제 다 내년도에 그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해했었는데 오산의 기도원에서 답을 찾았다고 그랬죠. 응답받았다고. 왜 그 질문을 했느냐? 부담스러운 질문을. 오순절에 성령 받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도 성령 받은 사람들과 다르고, 예? 생활, 삶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매일 구제하는 모습과 다르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나누고 섬기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 그 모습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예? 남들 도와줄 줄 모르고 그냥 받기만 좋아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항상 1등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예?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백하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가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길 안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의 특별한 신분을 주장하기를 바랬는데 요한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중에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좋아하겠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제 말한 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왕이면 제사장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자랑거리잖아. 근데 전부 아니라고 하더니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길 안내하는 사람이다. 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다. 이랬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에 속한 일부가 또 다른 질문하는데 24절 25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신발끈을 푸는 건 종이라는 뜻인데 종노릇도 못할 수준인, 종도요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예? 종도 등급이 있는데 신발끈을 매는 종은 그래도 손님이 왔을 때에 얼굴 마담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고, 제일 수준이 낮은 그 종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라고 그랬을 때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신발끈을 풀 수 없는 맨 밑에 있는 종인데, 배에서 전투함 있죠. 전투함. 군함 그 밑바닥에서 노젓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야. 왜? 그 사람들은 손목하고 발목에 착고를 채워서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배가 꽉 부딪히면 제일 먼저 죽는 데가 어디요?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종이라고 한 거고, 세례 요한도 나는 신발끈을 매는 종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 밑에 길 안내하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에 대해서,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세례라는 것은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세례인데, 이게 육신이 죽어야지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똑같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지만 실제로 우리 대학원 후배가 이화여대 나와서 22살인가 그래. 그래서 20대 신학 박사가 나오겠다고 우리가 기대가 컸는데 장로교 모태신앙인가 봐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 20대의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대가 컸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는 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없을 때요,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6개월 뒤에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저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랬더니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소리니까 길 안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회개의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9절 34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낸 거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도 보세요. 그가 누구인 줄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도 알았다. 그렇게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의 자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례 받을 때에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 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행하던 것을 다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승천할 때 본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해서 마띠아를 세웠는데, 이제 마띠아를 세울 때가 그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에 증인을 먼저 세웠는데, 이제 마띠아도 거기서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됐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은 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 기념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베드로 기념교회, 도마 기념교회, 안드레 기념교회,
전도를 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은 동상을 세우잖아요. 동상.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동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지. 근데 성경에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동상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는 누구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분명하게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라. 첫째는 설교할 준비를 해라. 설악산에 등산 가는데도 넥타이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올라가는 설교할 준비. 해수욕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간 옛날 어른들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 갈 준비해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월급이 얼만데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우리 암태도 송대영 목사 거기 월급이 없는데 거기 같이 목회하잖아. 지금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 살아계셔 지금도. 근데 그걸 몰라서 거기 갔겠어요? 신천성결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10몇 년 전, 20년 전에 월급이 250이었대. 아파트 넓은 사택에 살고. 근데 지금은 또 섬에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순교할 준비를 해라. 근데 저는 그거 참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옛날 어른들은 세 가지 준비하라. 목사는 세 가지 준비해라.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순교할 준비해라. 순교를 언제 하냐면 전도하다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순교할 준비를 해라. 근데 요새 전도 안 하잖아. 누가 조금만 욕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안 하잖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전도하다가 돌멩이도 좀 맞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돌멩이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냥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이렇게 바가지로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욕하는 사람도 있지 물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설교시키면은 갑자기 설교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대답이에요. 기도시키면은 갑자기 기도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옛날엔 그런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 인도할 때요. 새벽기도도 대표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을 따라 새벽기도 때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하셔서 정전사 새벽기도 때 대표기도 시키지 마. 한 번은 여전사님을 한번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수요일 날인가? 그랬더니 자기 대표기도 시키지 말래. 그래서 또 사모님을 한번 시켰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자기 대표기도 시키지 말래. 여러분,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의 집안에서 인물이 나왔다 이거야. 메시아가 나왔다 이거야. 엘리야가 나왔다는 거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질문했더니 전부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저희 소리라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너희는 그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가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고 뭐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아의 시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 하신 대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